봄이 주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왠지 마음도 설레지만 또 안정감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처럼 살랑살랑 거리는 봄바람을 맞고 있으면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죠.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어디라도 좀 떠나자.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나고 싶은 날이 바로 이제 봄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봄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온 사람만 봄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봄날이 분명히 옵니다.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언제나 봄을 지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고 어렵던 시간들, 그 혹독한 겨울의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겨울을 지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봄날은 언제일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봄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를 만난 그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봄날은 예수를 만나고 시작된 거예요. 계절에 따라 우리의 봄날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계절과 상관없이 봄날이고, 아멘.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봄날이고 풍성한 봄날의 은혜를 누릴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겨울. 축복하기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봄날을 온전히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따뜻하고 풍성하고 모든 생명이 움찔거리는 그 시간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또 오늘처럼 봄날에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의 은혜와 또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누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6편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노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노래.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떤 상태일까요? 제정신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 제정신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고향에 친한 지금 목사님 계십니다. 초중고등학교 또 심지어 대학교까지 같이 다녔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서울대학교에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갑자기 흥분된 상태로 기숙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 배우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사실 이렇게 영화 촬영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으니까 주변에 독립문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영화배우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던, 사모하던 영화배우를 만나서 악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들어오는데 무슨 정신으로 자기가 거기까지 왔는지, 기숙사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밥 안 먹어도 된대요. 자기 너무 가슴이 벅차니까 밥 안 먹어도 괜찮대요. 그 점잖았던 사람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모하던 사람 만난다. 사람을 만나도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정말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 여러분 봄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96편에 바로 그 노래가 채워진 겁니다. 벅차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 96편의 노래예요. 1절부터 그 은혜가 절로 느껴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이 의미가 뭘까? 새로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가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께 노래 드리라는 거예요. 이어서 2절과 3절. 하나님께 노래하고 송축하고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아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선포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과 그 역사하심을 선포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변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신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두려운 경험이었든 황홀한 경험이었든 포근한 경험이었든 어떤 성격의 경험이든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아주 큰 은혜입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기억이 내 믿음을 지켜줘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나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내 삶을 바쳐야겠다라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곳에 쓰는 거죠. 이런 믿음의 자세는,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은 은혜 받은 자의 정말로 올바른 자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그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이 믿음의 삶의 다짐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합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만 하나님 전하는 게 아니래요. 사실 하나님 만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전하는 이 미션도 임무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포커스 두지 않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은 기껏해야 일주일에 몇 시간 기도하고
그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외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려는 생각도 먹지 않고 그 임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은혜만 누리려고 하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다 만나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은혜 얼마나 갑니까? 예배 시간에 큰 은혜 받았다고 말씀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고 또 눈물 흘리지만 그거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은 지금이 아니라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좀 형편이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가 됐을 때,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지금 나와. 아닙니다, 하나님. 좀 더 있다가,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자꾸 미루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믿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까?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 드러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서 그게 다 드러납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하지 않은 게 뭔가. 여러분, 우리 돌아가신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보게 됩니다. 고인의 삶을 통해서 집을 몇 채 샀고, 재산이 얼마고, 오래 살았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고, 여러분, 그게 기억되어집니까?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거를 우리가 낭독합니까? 그걸 기억합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얼마나 재산을 모았는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 인생 앞에서,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분이 얼마나 재산을 모았고, 얼마나 살았고, 얼마나 큰 권력을 누렸는지를 낭독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치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례식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봄날 속에서 어떤 노래를 했는지, 저분 정말 예수 잘 믿었다.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 믿었었는데,
내가 저분 때문에 은혜 받았었는데, 내가 저분의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인생의 겨울이 다 옵니다.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 속에서, 순간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불려져야 할 노래는 하나님 찬양했던 노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찬양했는지, 여러분 그것밖에 기억되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하나님 드러내는 삶의 찬양을 불렀다는 그 삶을 지금부터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얘기해 주는 건 바로 하나님을 성전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정리해드립니다. 예배하라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너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오고 너희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 예배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 정말 예배 진짜 잘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찜찜하니,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찜찜한 거 없애려고 숙제하듯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리십니까? 요즘에 예배 몇 번 드립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드립니다. 여러분, 이 1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자꾸 점검시키시잖아요.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횟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예배 많이 드리는데 허투루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나? 받지 않으실까요? 한 번을 드려도 제대로 드리나?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면서 예배 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틀어져 있어요, 지금. 왜 그런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늦지 않기 위해서 시간 딱 정하잖아요. 무슨 문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모든 거 다 정리하잖아요. 마음가짐 틀리게 하고. 여러분, 대통령 만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달라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예배 모습이 이 땅의 대통령보다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가 이 날만큼은 나의 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주일이잖아요. 왜 우리는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이죠. 나를 위해 쓰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무너져도, 내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봄날의 노래가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이 땅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불러야 할 봄의 노래가 뭔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11절 13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에 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노래하지만 이 예배당에서도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밭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만 사실 이 예배당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예배당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예배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즉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떠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고 꼭 이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하고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예배죠. 그리고 이 봄날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계절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봄바람 살랑살랑 불어올 때
여러분 어떤 고백하셔야 되겠습니까? 차 타고 이제 가시면서 오늘 날씨 참 좋다. 그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참 좋은 날씨 속에 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날씨, 이 푸르른 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그 포근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 은혜 누리면은 그곳이 성소죠. 성소. 하나님 만나는.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찬양이 있어요. 제목이 내 마음속 전부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우리 교회 페이스북 그 페이지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주님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이런 가사예요. 그냥 잔잔하게 이 가사로 이제 찬양해요.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주 보좌 앞에 모든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니 놀라운 사랑, 이렇게 반복됩니다. 참, 이 가사가 큰 은혜를 기억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이 가사는 사람이 지은 가사가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주옥 같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찬양 가운데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거죠. 너희가 나 없이 뭘 알겠니? 걱정 마.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너와 함께 하잖아. 다 구해. 그럼 다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설령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저기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져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내 눈으로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나 예수님 믿지 않겠다. 예수님 살아나는 거 믿지 않겠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셨어요. 못자국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이제 내가 주님이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그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보고 믿느냐?
나를 보고 믿는 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제자들보다 큰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증거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증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봄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참 좋은 봄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봄날의 은혜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